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장사를 지내서 나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셨죠.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날짜를 잡아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오셔서 좀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마하고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정말로 귀한 그 나드라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이 여자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300일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 한 1년 연봉 되는 거예요. 1년 연봉. 1년 연봉 되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단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오빠의 생명과 뭘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그의 죽고 장사됐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이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겠어요. 오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탄과 탄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준 거죠. 장례가 다 끝났는데 장례가 끝난 집에 와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완전히 슬픔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고 소망의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슬픈 사람이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우울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작년 1월 이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얼굴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우울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마음에는 우울함, 우리 마음에는 모든 상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인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뭐가 기뻐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기쁠 일이 뭐 있나? 뭐가 기뻐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내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뭐 코로나 바라보고 보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뻐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다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야, 내가 한번 다시 태어나면 한번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텐데. 그런 얘기할 때 있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다시 태어났어. 다시 살았어. 무슨 얘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은 어때요? 매일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나니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서 시도를 못해요.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거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야?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계속 재고만 살아요. 재고만 살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인생은 다 가는 거죠. 90세가 넘은 어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한 과학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있으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건데, 내가 꿈이 있는 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도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까지 살 줄은 몰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인생의 삶의 연약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예 시도도 안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죠. 근데 시도하면 어때요? 시도하면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 뭘 드리냐?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비둘기, 소, 그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것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소로 드리고, 좀 덜하면 양으로 드리고,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그래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왜 드리게 했느냐? 그들의 마음에 감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느냐? 그 제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 사주고 싶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재물이 흘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낼 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 피 흘려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머리가 좋잖아요. 뭘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거 가만히 보자. 시장에 가보니까 양이
아주 건강한 양은 예를 들어 100원이면 비리비리한 양은 50원이야. 눈먼 양은 30원이야. 오, 이거 기왕 죽는 건데, 기왕 죽을 거 싼 거 사갖고 가지 뭐.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양을 가져오는데, 소를 가져오는데, 비둘기를 가져오는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건강하지 않은 값싼.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재물 가져오는 건 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라 그런 이유는 너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너희의 그 감격의 마음을 그 양에 담아서 가져오라는 거야. 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를 갚으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그냥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내가 뭘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기 눈먼 거라도 이렇게 좀 싼 거라도 좀 가져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경에. 세상에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거다. 세상에는 모든 돈이 다 내 거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다 내 것이다. 근데 내가 그게 왜 필요하겠니?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양이 왜 필요하겠니?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소가 왜 필요하고 비둘기가 왜 필요하겠니? 내가 다 가지고 이미 있는데 왜 달라고요? 너희의 감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정말 감사하는지,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게 제사요, 그게 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는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와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감사가 있는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감사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말, 여보 참 고마워요. 왜? 당신이 일평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애쓰고 애들 학비 주고 옷 사주고, 이게 정말 일평생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난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내한테 그러죠. 아니야, 당신이 최고지. 당신이 내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도록 애들 잘 돌봤지. 또 우리 건강하게 이렇게 당신이 해줬지.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겠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고맙지. 난 당신한테 감사하지. 할렐루야.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서로가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감사가 인색해요. 왜냐하면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쑥스러워서.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알고는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들한테 무슨, 아이고 아내들한테 감사하다 좀 얘기하죠. 그래. 아이고 목사님 다 알고 있죠. 말 안 해도 압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해도 땡큐 하잖아요. 누가 나가다 문만 잡아줘도 땡큐. 뭐 조금만 이렇게 잡아줘도 땡큐. 감사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것의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는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뭘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오빠도 살았겠다, 잔치도 벌였겠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도 이제 무슨 선물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을 하려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뭘 드리면 좋지? 옷을 한번 해드릴까? 예수님 오시는데 뭐 특별히 뭘 선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일 좋은 것은 옥합에 있는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짜리 1년 연봉짜리. 그 생각이 다가올 때 마리아는 뭐라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미쳤나 봐. 그게 얼마짜린데?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이 그건 아니지.
무슨 예수님 오시는데 300데나리온짜리 내 전 재산인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처녀 시절에 이렇게 지창금처럼 이런 향유를 모아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상금인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향유를 깨어서 그것을 팔아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죠.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그런데 그거를 깨트린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처음에 이 향유를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탁 떠올랐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막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드려. 오늘은 드렸다. 내일은 안 돼. 막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준 사랑,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요? 비상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시간이 돈같이 여기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은 돈이라 그러는데 사실 시간은 돈보다 더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누굴 위해서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삶을 자기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사랑을 품어주고 그들을 덮어주는 것, 시간을 주는 것,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뿐만 아니고 그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이웃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이걸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놀라운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게 전도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왜 주의 종이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보람 있고 내 삶에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뭘까요? 라고 청년 시절에 제가 금요 철야하면서 목요 철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그 감동을 주셨어요. 왜? 인생을 살면서 뭘 하고 살 때 가장 후회가 없을까?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라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나를 위해 주고 네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줘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저는 31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누군가에게 그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드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가룟 유다는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가져오면 그걸 갖다 빼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이런 사람은 꼭 있어요. 어느 회사에나 어느 조직체나 이런 사람은 꼭 있다니까요. 꼭.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열심당원으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케 하는데, 그때 열심당원들이 뭐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자금을 대는 자금책이었는데, 돈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 들어오는 그런 헌금들, 그런 걸 갖다 따로 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고 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빼가는 도적이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가룟 유다 저 사람 저 돈 빼가는 사람이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 나와서 발에 부어드렸는데 그 향유를 붙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말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지. 향유를 부었는데 그 냄새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구태여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은요, 말은요, 어떤 단어들은요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는 이 의미는 뭘 담고 있냐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기 전까지는 향유 냄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옥합을 깨자 그 집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었다. 감사의 향유,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 마음에 막 감사가 흘러넘쳐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향유 냄새가 가득해서 여의도 순봉 하나님께만 오면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야 이거 참 좋은 냄새네. 무슨 냄새? 감사의 향유 냄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야훼에게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은 온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것이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를 참 좋아하세요.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찬양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운전하고 다닐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흥얼흥얼 이렇게 찬양 잘하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핸들 잡으면서 이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잖아요. 왕이신 할 때 벌써 성령이 확 와. 왕이신 나의 성령께서 부어져. 그걸 느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구나. 내가 기쁘다. 그런 사인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흘러나와요. 아, 그렇지. 주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다윗은요 시편 150여 편의 절반을 찬양했잖아요. 그가 절반을 지었어요. 그는 어려워도 찬양했고 힘들어도 찬양했고 기뻐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의 찬양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야 이 세계를 너희가 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어떻게 할 줄을 아시면서도 몰랐을까요?
다 하셨겠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중에 하와가 그럴 것까지 다 아시면서까지도, 그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는 선한 하나님. 인자하심. 인자는 뭐예요? 이야, 그분 참 인자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인자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죠.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에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가 많은 집에선 가끔씩 엄마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죠. 애들이 셋 있는 집에 엄마가 이제 저녁 때 밥을 할 때 가만 보니까 간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큰애한테 얘야 제가 빨리 좀 슈퍼 가서 간장 좀 사와라. 그러니까 엄마 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못 가요. 둘째야 네가 가라. 저 숙제 해야 돼요. 못 가요. 셋째 너가 좀 갔다 와라. 셋째는 그냥 말없이 엄마가 시키니까 예 알았어요. 갑니다. 간장 사갖고 왔어요. 다음에 또 시킬 일이 생겼어요. 누구 시킬까요? 첫째나 둘째는 보나마나 또 안 가. 그래서 만만한 게 셋째예요. 그죠? 셋째를 또 부르는데 셋째야 너 요번에 저 두부 한 번만 좀 사올래? 엄마가 두부 사오라니까 셋째가 가다가 말고 엄마한테 엄마 근데 나 하나 부탁이 있는데 뭐야? 내가 지난번에 슈퍼 가보니까 그 입구에 그 맛있는 카라멜을 팔고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거 하나 사오면 안 될까?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에? 그래. 그 잔돈 남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하나 사갖고 먹어.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복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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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마리아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사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거금의 나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지? 내 마음에. 근데 왜 그러냐? 그 뭐냐? 성령이 마리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기 6일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 전날 돌아가셨거든요. 5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몸에 그 향유를 부어드려
장례를 준비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감당한 하나님의 역사죠. 마리아는 몰랐다고요. 그게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자꾸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감동이 오는데 왜 이런 감동이 오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부지불식간의 은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와 함께 감사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늘 신경 쓰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 늘 신경 쓰셨어요. 여러분, 구제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구제와 감사가 늘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주실 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잊지 말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집 한 채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정말 호화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구 무덤에 돌아가냐면 아리마대라는 사람 부자의 무덤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아리마대라는 사람이 또 감동이 왔죠. 마리아에게 감동이 오듯이 자기가 죽으려고 파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시고 예수님을 장례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던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야, 잘했다. 내가 너의 장례만큼은 내가 최고로 한번 해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향유를 붓게 하시고 아리마대 부자의 무덤에서 주님 장사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랄 선물을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의 향유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부여잡고 아내를 부여잡고 고마워요,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감사해요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왜 그러면 왜 그래? 고마워서 그렇지.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어. 숙제 내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남편과 아내가 감사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감사하세요. 그 가정에 감사의 향유의 냄새가 가득 차고 그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가정한 문제 놓고 연약함 놓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주를 향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감사의 향기가 온 집안을 채우기를 원합니다.